여러분 예배 자리로 모두 오신 것 환영합니다. 12월이 벌써 시작이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한 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에서 충만하신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귀한 찬양 들었는데 옆에 사람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서부터 내년 1월, 그래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동안 성경을 우리가 많이, 우리 500개혁 종교계 500주년을 앞두고 성경을 많이 읽는 중에 그 첫걸음으로 신약을 1월 한 달 동안 우리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울 수 있도록 신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은 책들과 여러분들이 읽을 때 표시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와 우리 교회 집사님이 특별히 제작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십자가, 그것을 이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할 터인데, 성경은 그리 얇은 책은 아닙니다. 꽤 두껍죠. 신약 27권, 구약 39권, 한번 쭉 읽는다는 것이 큰 믿음의 깊이를 우리 가운데 더해 줄 것입니다. 구약, 이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서부터 또 기도도 있고 노래도 있고 또 한 가정의 이야기, 스토리, 국가적인 흥망성쇠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중에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은 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뭔가,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차이를 알겠지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 물론 그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큰 줄기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교회 이야기도 한 개인의 구원의 스토리도 있지만은 그 전반적인 흐름은 오신 메시아의 성취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을 한강이 도도하게 흘러가지요. 구약에도 보면 큰 강물이 2개가 구약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구원이라는 강물이 흘러가고, 하나는 메시아 대망이라는 강물이 흘러갑니다. 이 2개를 잘 우리가 파악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구약의 전체 세세한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구약에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에서 일어난,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이 압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책임을, 택하신 책임을 다 해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이야기지만은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흐르고 한강이 이 서울 한복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성경 구약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 대망의 강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 출애굽을 하실 때 한 사람을 택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시고 저 애굽 땅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해내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얻어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요. 그리고 그 사명을 거의 이루어갈 때, 그것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사명을 거의 이룰 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고 다시 세우실 것이다, 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오면은 너희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이 생겼습니다. 메시아가 큰 기대를 갖고 사는 거죠. 언제 오실 것인가? 이 고달픈 삶을 언제 건져주실 것인가? 그래서 구약을 관통하는 두 번째 강물은 메시아 대망의 강물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나라 말이에요. 그 나라 말. 그래도 우리가 많이 쓰죠. 정확하게 발음하면 마사이흐라는 단어입니다. 마사이흐. 그것이 발음하다 메시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 그들의 말이 예수님 가까울 때에 그 당시는 헬라 세상이니까 말이 헬라 말로 바뀌었어요. 메시아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그들이 크리스투스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메시아, 마시아흐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는 사람을 어노인팅,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장차 오실 구원자, 마사이흐, 메시아가 그리스 말로 크리스투스라고 번역이 됐고, 영어권에 오면서 크리스투스가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권은 한문화권이니까 어떻게 크라이스트스를 발음하기 시작했냐? 그리스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기독, 그리스도교, 기독, 그리스도. 그것은 곧 구세주와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불리고 저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처음 오면은 이게 잘 헷갈린다고요. 메시아는 무엇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야곱의 운물가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운물가에 이르러 제자들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어디로 가고 예수님 앉아 계실 때 저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조우를 하고 예수님이 말을 붙일 때 이 여인은 주저주저 하면서 어느덧 말이 서로 통하게 이야기하게 됐고, 그래서 한참 후에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저 그렇게 얘기하죠. 비범하게 보이는 이분 앞에서 이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나는 비록 못 배우고 비천하게 살아가고 변두리의 삶을 살지만은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 아는 것이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꼭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따뜻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고난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평안의 세상으로,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물정을 잘 알지 못해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여기 왔다.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감히 상상치 못했는데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었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메시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우리 우물가로 가봅시다. 그곳에 메시아가 왔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위로자, 구원자,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한 여인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며 메시아를 영접하며 메시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평화의 삶을, 위로의 삶을 누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베들레헴 마야굴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은 구약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보내주실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나와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새 줄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새의 고장, 다윗의 고향이 어딘가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온다. 이사야서 뒤에 보면 꽃이 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서 우리가 사과를 달았습니다. 단지 장식하려고 세상에 번쩍거리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탄목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사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이 어땠으며 우리가 죄인이로구나, 처음부터 죄인이었지,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장미꽃이 핍니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얀 장미를 두 번째 주일에 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절망을 뚫고서 생명을 피워내시는 소망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속으로, 역사 속으로,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메시아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경외의 영으로 임하신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가운데서 일하셨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언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요. 그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셨대요. 기쁨으로 경배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네 번째,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싸움과 갈등의 세상이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조화롭게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세상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날카로운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지내고,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암소와 곰이 같이 지내고, 어린 아기가 독사와 같이 지내고,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겁먹지 않고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세상은 어디를 가야 평화로운 곳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어디를 가야 서로 싸우지 않고 잘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 세상을 볼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까요? 가정에 보니까, 제가 어디를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있더라고.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 이런 사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사이좋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평화로워요. 누가 누구를 베고 자는지 모르겠어요. 껴안고 자 아예.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일이에요.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어디 보니까 일본의 동물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자 우리 앞에 어린 아기가 사자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사자 앞으로 가는데요, 너무너무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면이 크지 못한데 이게 사이좋지 않더라고. 사자가 얼마나 이 사나운 짐승입니까? 어린아이 가만 안 두더라고. 잠깐 보시겠어요? 어린아이가 사자를 보고 싶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사자가 우리 안에 기어 나오더니 덥석 덮치는데 다행이에요. 유리벽에 막혀가지고 체면만 구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아지와 어린아이처럼 다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오히려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하루라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날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일어났습니다. 페루에 브라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아주 작은 도시 20만 정도 사는 사페쿠시에 연고지를 둔 축구팀이, 이게 기껏 한 3년 전에 이 브라질 일부 리그가 됐어요. 이게 막 일부 리그로 어떻게 턱걸이에서 올라왔습니다. 역사도 짧고 유명한 선수도 없고 연고지도 뭐 큰 도시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똘똘 뭉쳐서 시합을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브라질에서는 신데렐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데렐라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브라질 대표팀이 되어서 클럽 대항으로 결승전에 저 콜롬비아로 가려고 비행기를 올라타고 중남미 축구대 결승전에 참석하는데 선수, 코치, 감독, 기자들, 승무원들 모두 77명이 타고 비행기 이륙을 하고 거의 착륙할 때가 됐는데 착륙을 하지 못하고 산을 들이받고 연료 부족으로 그만 비행기가 산에 처박히고 77명 중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가 울음받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77명 모두가 다 사연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내에게서 소식이 왔어요. 출발하기 전에 아마 그 숙소로 소식이 온 모양입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임신했다고. 그래서 동료가 동영상을 찍은 모양이지요. 저도 봤습니다. 너무 좋아갖고 펄쩍펄쩍 만세를 부르면서 뛰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는 죽었습니다. 만삭이 아기를 가진 아내를 남겨놓고 아들이 비행기를 마테우스 사롤리라는 아들은 아버지하고 비행기를 타려고 갔다가 여권을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탔지요. 얼마나 속상한지. 아버지는 타고 감독 아버지는 비행기 타고 아들은 살고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불안하고 불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엊그제는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점포 200개 이상이 삽시간에 불타서 없어졌어요. 잿더미가 됐죠. 그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울더라고요. 삶의 터전이 다 한순간에 뺏겼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연말에 물건도 들여놓고 어떻게 살아가 보려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랬던 소상공인들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염없이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서문시장에 불은 어떻게 났는지 알 길이 없으나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고받고 화가 난다고 싸우기도 하고, 고속도로 잘 내 차는 가고 있는데 어디서 달려들어 들이받쳐서 그냥 온 가족이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예고도 없이 말 없이 찾아온 암에 그만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그 몸도 마음도 그 삶도 깡그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별로 예고가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동기생들이 300명 있었는데요,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좀 다르죠. 또 가끔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 목사는 신학교 때부터 잘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다가 LA로 갔어요. 미국으로. 그게 어느 게 목회하려고 1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가끔 미국에 가고 또 LA 가면은 거기 친구들, 동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 교회도, 장 목사님 교회도 가서 방문하고 식사도 하고 집에도 가고 만나서 또 여러 친구들이 밤새도록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 목사님은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 크지도 않은데 예배를 드리면 교인들이 아멘도 하고 말씀도 잘 받고, 말씀을 이렇게 마치 스펀지처럼, 마른 스펀지처럼, 세상에서 메마르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용기를 내고 스펀지가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빨아들이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다 돌짝밭이 되어 가시가 되어서 서로 찌르고 목회자를 찌르고 몸이 별로 안 좋아지고, 지난 5월 달에도 오더니 이번 9월 달에도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지요. 살이 자꾸만 빠지니까. 최근에 의사의 소견은 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최대 기대 수명이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군포지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전에 6층 병실에 들어가니까 창가에 햇빛이 잘 드는 그곳에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얼굴이 쏙 빠지고 몸이 여이고. 3개월 얘기 듣고 부부는 너무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말씀을 읽고
마음의 평강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 그의 배에 손을 얹고 하나님, 불러주신 이 종에게 긍휼을 내려달라고,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만 마치고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어느 분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이내 알 수 있었죠. 아, 많이 아프신 분이로구나. 2월에 위암 진단을 받은 집사님입니다. 의료적인 방법을 넘어섭니다. 주님 손 붙잡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친구 부푸른 배에 손을 얹던 그 손을 다시 모자를 쓴 그 머리에 얹고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스려달라고. 내 친구 목사와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세상, 어려운 세상, 이런저런 일로, 특별히 지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평강의 왕, 그분을 붙잡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한 번쯤 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겠지만은, 야, 한번 가까이 가보고 싶다. 야, 저 달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한번 붙잡아 봤으면 좋겠다. 어디 그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밤하늘의 달처럼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는 달을 잡을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십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으로, 이 사회 속으로 깊이 개입하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환한 빛이 필요하고, 다툼과 싸움이 많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고, 죄로 물든 마음에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고, 불안과 어두움이 가득한, 아픔이 많은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때에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구원이, 그분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속에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대림절의 기간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춥고 세상은 어둡고 각박하고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 이 세상의 빛,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통치자로 오시옵소서. 이 땅 이 역사의 주관자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